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2001년 7월 30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이틀 후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목사 안수식과 유학을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억이 선명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날 설교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저에게 침례도 주셨고 결혼 치료도 해주신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헌주야,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죠.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이번 주 고난주간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 원래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종료주일 본문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로 말씀을 증거할지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2월부터 말씀을 시작했는데 제가 1장을 7번이나 하게 될 줄 몰랐고요. 게다가 올해 부활절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본문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도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길 바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좋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있죠.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기쁨, 좋은 단어가 참 많습니다. 또 문장도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를 돌아볼 뿐더러 남들을 돌아봐서 나를 기쁘게 하라 라는 의미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설명 필요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참 희망차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나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이죠. 결단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제 마음이 바뀝니다. 결단과 결심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소망으로 바뀝니다. 결단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요,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라면서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요, 제가 저 말씀을 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고 있지만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보면서 부족하구나, 아직도 못하는 게 많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제 모습에 간격을 느끼면서 이 말씀이 결단해서 소망에서 근심으로 다가오는 순간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화를 내죠. 그리고 그 물을 자기가 주는 것 양 교만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죠. 모세, 아론, 내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온유함이 승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있고요, 불과 얼마 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잔인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한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바나바랑 싸운 거 아시죠?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때 도망을 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안 좋았고요, 바나바가 데려가자라고 하니까 안 된다 라면서 딱 잘라버립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지만은 이 바나바가 개런티해 줍니다. 형제들이여, 바울이 변화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를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와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헤어지게 됩니다. 더 많이 있지만 모세, 요한과 야고보, 바울만 말씀드렸죠. 딱 생각나는 순간 믿음이 좋아도 그렇구나, 온유함이 승해도 화를 낼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도 회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구원받아도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저기 있는 좋은 단어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잘 되시고 어떤 부분은 안 되시고 좀 보이시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딱 보는 순간 조금씩은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절, 2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와닿지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한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라는 성품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지 아니한가라는 마음과 함께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내용 보시면 어떠신가요? 막 저는요, 막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우리 때문이죠. 게다가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어떻게 입성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호의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도 마땅할 판이고,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입장하셔도 부족할 판인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라 라고 아까 교동문 함께 읽으셨죠. 겸손하셔서 낮추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왜 굳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이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의심합니다. 본인이 믿지 못한 것을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신 것은 역사이며 사실이며 진리이며 팩트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며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인간들은 외치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옵소서 라고 외쳤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오래전 약속했습니다.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씀들 우리가 다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성품을 다 이루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저 천국에서 나와 같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감동된 것은요,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한 말씀.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게다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원할 수는 있겠지만요, 누구도 자격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저한테 목사 안수를 하신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고, 아마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그분께 침례도 받았고요, 저희 부부 결혼도 해주셨고요, 저 용이 아들 그 헌화기도도 해주신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돌볼 성도가 너무나 많았고요, 또 부흥사로 아주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저와 아내가 그 신혼 때인데요, 저희 교회가 양수 수양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수양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진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양관에서 집까지 좀 멀거든요. 교통도 별로 안 좋고 그땐 제가 차가 없었고. 근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와 제 아내한테 너희 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주셨고,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사모님이 뒤에 간식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다 등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담임 목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사모님이 먹을 걸 주시고, 동시에 감동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섬겨주시는구나, 담임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사람끼리도 저보다 더 어르신이나 더 높은 지에 있는 분이 저와 함께 해주면요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어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뛰고 눈물 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끼리도 나에게 맞추어주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3절 5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까요 1절, 2절, 4절은 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3절은 다툼과 허용. 왜 저 말이 나올까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용이 있는 건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가 있죠.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오와 순두교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리더가 있으니 유오디오와 순두교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인데 그 열심이 경쟁심이 되고요, 비교의식이 되고 질투가 되면서 두 여인이 다툽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야, 순두교야, 너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투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주님의 심장, 마음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헬라를 강조 유대인들에게 나는 십자가와 복음에는 장할 것이 없나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하루 만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지 않고요. 성령 충만해도 이 땅에서는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믿음 생활하고 예배해도 우리는 저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의 한계와 마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전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섬김과 낮아짐에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 겁니다. 즉 구원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자라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툼과 허용은 줄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빈도수가 줍니다. 점점 더 다투지 않냐고, 점점 더 허용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점점 더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면서 넘어지시거나 실패하시거나 혹 죄를 지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생명의 씨앗이 이미 뿌려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모습을 지금 모습과 비교해 보시면은 많이 변화했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라고 인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씩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참 희망차고 소망된 말씀입니다. 우리 모습 보았을 때는 오늘 권면한 위로와 자비와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성숙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행복하시고 변화하시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다 같이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자.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니 그 마음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더 성숙하시고 더 변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